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많이 뵙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영상으로라도나마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의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가주시고 생명마저도 아깝지 않게 내려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가슴에 오늘 다시 한번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오늘 직접 찾아가 그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 사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오늘 주의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우리 안에 참된 힘이 샘솟아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런던 꿈이 있는 교회와 영국 여러 지역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만만치 않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도 많이 궁금하고 생각나고 그리운 런던을 비롯한 영국 땅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하여 그쪽 상황을 소식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그 소식을 통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Good Friday,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회로 시작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4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의 이유, More than enough reasons to praise Him.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크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가운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를 먼저 주님 나라로 보내드려야만 했던 이별을,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신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와 치유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외에도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사역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혹은 재정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마음 구석구석을 감싸주시고 나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주님께 제가 기도드리며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Thieves come to steal and to kill.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to completely destroy us.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the reason why he came.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to give us life, and not just a life, but abundant life.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고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이제 곧 부활주일을 우리가 환영할 터인데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이번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쇠하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현실과 무관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만족을 발견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은 그러한 풍성한 생명을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 the remnants of Israelites,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향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린 후 The Feast of Tabernacle, 장막절을 맞이하며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 꼬리를 물고 찾아와 인정사정 없이 인생에 타격을 가하는 경험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것 같아 너무나 외롭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오랜 시절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내일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가장 깜깜했을 때 그 여정을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과 나는 추억으로 인하여 눈물로써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47편의 내용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The reasons to praise him, the reasons to give thanks to him. 이제 우리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래로 인류가 경험한 가장 어두운 터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풍성한 생명을 되찾고 소유하고 간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금요일을 엄중한 자세로 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금요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섬세하고 very detailed hands of God, 주님의 섬세하고 따뜻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손길을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능력을, 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기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 Good Friday,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나를 사랑하나 그것만 그냥 깊이 묵상하고 넘어가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격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없는 성금요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리고 그 현실을 이제는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 계신 주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기 위하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실 것입니다. That we have more than enough reasons to praise him.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 이 시점에 at this very moment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있을 일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감추어진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와,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있었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계셨네. 잊고 지냈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찾으시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으시고, 깜빡했었던 선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감사 제목, three reasons to thank him, three reasons for thanksgiving, 세 가지 감사 제목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므로 우리 안에 펼쳐진 주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 the first reason for thanksgiving,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치유해 주십니다. We can thank God for healing our wounds. 두 번째, 주님은 자신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We can thank God for providing all our needs. 세 번째,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We can thank God for the blessings, for pouring out His blessings that He upon us, upon His people. We can thank God for the blessings that He sends. Okay?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첫 번째는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치유해 주심.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거나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God heals.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Our God is mighty.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시편 147편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아웃라인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이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이고 세 번째는 12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세 개의 스탠자, 세 부분으로 이 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스탠자를 여는 1절과 7절과 12절, 각 스탠자를 여는 첫 9절, 1절과 7절과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우리를 예배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7절과 12절은 It's a declaration of invitation. 우리를 초대하는 선포예요. Come, give thanks to the Lord. Come, praise our God. 오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오라, 하나님을 경배하자. 오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the following verses, 이어지는 구절들은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첫 번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요. 영어 성경 ESV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is good to sing praises to our God, and for it is pleasant, and a song of praise is fitting. 우리말 번역으로는 원어나 영어의 정확한 뉘앙스가 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은 선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it is good, 선하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온전한 자세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는 주님께 합당하기 때문이도다. 즉 주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예배 현장으로 안내하는 초대는 7절과 11절에도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나온 한 해 동안 코로나가 너무나 힘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에겐 능력이에요. 성도의 삶에서 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잊어버리거나 기억 상실증이 걸려버리거나 우리 안에서 발굴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은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함에서 터져나오는 그 강물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 강물을 마시면서 사는 존재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아픔과 불평과 분노만 가득하게 짊어지고 이 자리에 찾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시편 147편을 통하여 주님의 잔잔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지나온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드디어 납득이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어서 어느새 꽁꽁 얼어붙은 내 심정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melting down, 녹아내리기를 원하며 불안감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던 영혼에게 묵은 이 오래된 결박이 마침내 풀려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 the author, the writer of Psalm, the psalmist.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치유하시기 때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God heals his people.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가벼운 상처도 바로 치유되지 않으면 염증이 발생되게 되어 있고요. 곪고 썩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상처가 깊고 심각하고 오래되었다 하도 바로만 치유된다면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before we look at how deep our wounds are, I want us to think about how powerful God is when it comes to healing His people.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생각하기보다도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가 아무리 깊고 심각할지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치유의 섬세함과 정확도와 분명함과 완전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지닌 상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의 크기, 그 상처의 깊이, 그 상처의 통증. 하지만 이제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The righteous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It's not some kind of vague, ambiguous, abstract idea.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실질적인 거예요. How?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닌 상처를 보기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서 주실 치유에 맞추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도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예요. The darkest hour, 가장 어두운 그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 주님은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That's how he overcame the cross.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이기신 거예요. 지금 정말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I trust in you, God.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God used King Nebuchadnezzar and the Babylonian Empire to bring judgment upon his people, Israelites.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상처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인구의 이스라엘 인구의 the population 인구의 약 25%는 25% of Israelites were taken into Babylonian exile.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75%는 죽임을 당하든지 강제로 노동을 하든지 결국 거기서 기근, the famine, 기근으로 죽든지 아니면 성이 불에 탈 때, 성읍이 불탈 때 불타갖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었어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성전, 영광이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그들은 목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닥친 disaster, 재앙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경험한 현실과 매우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돌아가시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해요. 그냥 마음의 준비도 없는 거예요. 병원 들어갔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보낸 아픔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닥친 재앙으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안겨주는 무기력함 속에서 helplessness, 이 무기력함 속에서 모든 희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helplessness always leads us to hopelessness. 무기력함은 언제나 소망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안내하게 돼 있어요. 언제쯤 문제가 수습될 것인지 아무런 기약도 없이 흘러가는 나날 속에서 답답하고 숨막혔을 것입니다. 언제쯤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지. 그 외에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억울함, 불안감, 근심과 분노를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한 해 겪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감정들이요, 그거에 비하면 it's only a decimal, 정말 작은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도 지금 이러한 찬양이 입술에 담겼잖아요.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회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감사를 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the period,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한에 일어나는 만사를, everything happens in between,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침이 오게 되어 있고,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종점이 기다리고 있으며, 아무리 악이 흥해도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the evangelist of Ecclesiastes, 전도자는 말합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and a time to kill and a time to heal.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rebuild. And that's exactly what we see here in Psalm 147.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2년 전 10월 달에 저는 런던을 다시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10월 달에 런던 중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죠. 비행기까지 다 예약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납득했어요. 다닐 때가 있고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닐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온 세계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조용히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After 70 years, 7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치유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손길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주가 행하신 치유에 대하여 2절부터 6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아픈 부분이 있어요. 고난에 처하게 되면요,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 잊혀짐과 버려짐에 대한 그 uncertainty, 불확신이에요. 내가 혹시 잊혀지진 않았을까? 내가 버려지진 않았을까? 시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징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연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God, have you forgotten us?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God, have you forsaken us? 고라의 자손, the sons of Korah, 고라의 자손도 고난 가운데 동일한 고백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42편에 보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래요. God, why have you forgotten us? 근데 시편 43편에 보잖아요. 그 다음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Why, God, have you forsaken us?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God, why have you forgotten us?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것은요, let me translate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you, God. 주님께서 잘못하셨네요. 주님께서 배반하셨네요.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부르짖음이 그 안에, 원망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는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me.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를 떠나셨을 거야. 내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가 원인이다. 라는 이러한 내 자신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담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거나 혹은 버리셨다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I am with you, the Shekinah glory of God,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they have more than enough reasons to think and be assured God is not with us anymore.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이젠 지울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대표적인 상징인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아픔의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오늘 이 시편 147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잊으셨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회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Do you hear that?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He counts all the stars in the sky. 그리고 He calls each one, every single one of them by its name.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천문학자라고 하여도 그 별들을 다 셀 수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관심과 한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정확한 개수를 정하시고 He numbers every single star. 각 별의
각 별을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시대요.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시대요. 하물며 how much more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의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주님께서 잊으셨겠습니까? 버리셨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의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in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영어로 보죠, Numbers. 그 Numbers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엑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백성들의 정확한 숫자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백성들의 정확한 숫자. 왜요? God knows His people.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누군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 누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God calls every single one of them by their name.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이제는 행진하여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때, 성도들이 행진하여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Oh,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내가 그 수 안에, 그 계수함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비록 살아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숫자를 세고 계세요. 그리고 God calls every single one of them by name, which means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요, 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I know you, I know you. 비록 그들이 우주 한 구석에 잔인한 어두움 속에 홀려 남겨진다 하여도 그들은 절대로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잊혀졌고 버려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But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was forsaken? For our sake. 주님께서 버려지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함이래요. 우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성금요일이에요. 그럼 오늘 절기를 지냈다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고 우리 능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 난 절대로 버려지지 않아. 회사도 갈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everything's locked down. 완전 럭다운돼서 어디도 갈 수 없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언택트로 이루어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인 여러분의 얼굴 전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저 역시도 참 답답한 시절이 지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구나. 혼자서 참 많이 혼자서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에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고 새벽 3시에 뛰러 나가요. 사람 아무도 없는 거기서 마스크라도 벗고 뛰고 싶어서 새벽 3시에 뛰러 나가는 거예요. 지난 한 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확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저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시편 139편. If I go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 you are there. If I rise on the wings of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내가 우주에 올라갈지라도 If I go up to the heavens, 내가 우주에 거할지라도 저기 우주 한 구석 누구의 관심도 누구의 지식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에 내가 도달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싸우다 지쳐 결국 음부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이제는 끝났구나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도망가듯이 As I flee, 내가 도망가듯이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도 모르는 그 바다 끝에 가서 숨어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y will not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I called you by name.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러서 내가 너를 내 곁으로 모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세요. 이사야 4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See, I have engraved you. I have engraved your name in the palm of my hands.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세요.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70년을 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47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God regathers the dispersed.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섬세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무너진 도성을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God rebuilds Israel.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God is mighty, almighty. 능력이 많으시며 He's full of powers.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His wisdom is eternal. 도시의 인프라만 재건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싸매어 주셨어요. I am with you. I am with you. 뿐만 아니라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3절 말씀. 그렇죠? 지난날의 충격, the trauma of the past. 지난날의 충격으로 인하여 비슷한 상황만 재현돼도 소스라지게 놀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트라우마, 상처를 받으면요, 이제 비슷한 일만, 비슷한 냄새, 비슷한 소리, 비슷한 이야기만 들어도요 막 놀래요. 우리는 아파해요. 우울해져요. 근데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신대요.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영어로는 He binds up their wounds. 우리말로는 싸매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3절 말씀, 그렇죠? 원어로는요 카바시라는 단어예요. 카바시 in Hebrew. 이건 무슨 뜻이냐? 붕대로, like a bandage. 붕대로 이 골절된 부분, 부러진 부분을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뼈가 부러지게 되면요, 삐끗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우리 안에 가로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뭔가를 it broke something in us. 우리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삐끗할 때마다 아픈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상처가 드러나고 생활 속에서 그 상처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싸매어 주신대요. 고정시켜 주신대요. It's okay. I'm gonna hold you.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가지 관심을 기울이신 분이세요. 우리의 겸손함이에요. God doesn't need anything from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단지 그거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쏟아 부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았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 거의 1년 반, 1년 3개월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될런지 참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Because 지금 다시 급증하고 있잖아요. There's a third wave, fourth wave. And what's going to happen in post-corona world?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주님은 정하신 때가 있으며 기한이 차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상처를 싸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Don't be paralyzed by fear. Don't be paralyzed by uncertainties of life.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엄청난 축복, The healing grace of God,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Because He provides all our needs.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요. 7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초청하는 내용 똑같고요.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지 그 qualification, 그 자격도 똑같아요. 겸손한 자.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번에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이 좀 달라요. 조금 전에는 치유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두어 가시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죠? God gives and He takes away. 여호와는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취하시는도다. 그 우리의 반응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 물질일 때가 있고요. 그거는 그래도 감당할 만해요. 근데 진짜 감당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들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리라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직장과 직분과 사역과 생활, 건강 등등을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In spite of all these situations, we have more than enough reasons to thank Him. 비록 무언가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자신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결국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8절부터 9절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He provides, but with what?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He takes away the unnecessary, but He brings back and He fulfills our needs. The things that we are desperate for. 우리 필요 없는 부분을 거두어가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 말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선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은 it's not just stationar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때는 이게 그 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으심은. 하나님의 좋으심은요 계속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어요. 더 좋으심, 더 선하심, 더 거룩하심, 더 가까이, 더 깊게, 더 크게, 더 넓게, 더 영원히, 더 완벽하게, 더 온전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두어 가시는 것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것들이 이제는 오래된 것이고 maybe we're ready for something better. 이제는 업그레이드 될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면 there's a warranty. You know? Our life comes with warranty after service.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다음에 책임을 지셔요. 업그레이드 가세요. 더 좋은 걸로, 더 선한 것으로. 그래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구름이 덮을 때 우리는 complain, 원망합니다. 왜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세요. 왜요?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원리를 기준으로 주님의 경영을 잠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은 우리를 잠시 쉬게 하기 위함이고, 외롭게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문을 두들기라는 부르심이고. So when you're lonely, think about this. When you're lonely, that means God's inviting you, knock on my door. I want to have a deep and profound fellowship with you.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지금까지는 누가 찬양을 해야지 내가 찬양에 참가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모여야지. 그러니까 교회 마치면 그 앞에 있는 햄버거 집이라도 maybe the Thai food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your church. 끝나고서 뭐 치폴레 같은 데 가서 뭐 먹는 게 재미로 지금까지 살아왔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업그레이드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게 하시는 것은 확장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이며, 채찍을 가하시는 것은 거룩하여져서 주님 닮으라 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경영에 대하여 소개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My thoughts are different from yours.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You guys might have wanted that, but I'm giving you this because this is better for you. 너희는 그것을 원했겠지만 난 너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함이라. 예레미야 29장 말씀,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가 내년의 계획,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내 직업이 어떻게 될지, 직장이 어떻게 될지, 취업이 어떻게 될지, 졸업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너희를 향한, 너희의 인생의 계획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God prepares things for us. He prepares a table before us. Yeah, we might be approaching the enemy territory. 원수의 영역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더 위험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원수가 너무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원수의 영역에서 나에게 prepare a table before my enemies. 나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He prepares. God prepares. 8절 말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땅에게 비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with his omniscient power, infinite wisdom,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the omniscience of God 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된다면, if it becomes the foundation of our lives,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 the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요, 미리 아심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Yeah, God knows everything. That means God foreknows everything about us. That means, He's going to provide.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요, 미리 아신다는 것이고, 미리 아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 학비가 어떻게 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비자가 어떻게 될지, 취업은 어떻게 될지, 포스트 코로나 장사는 어떻게 될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될지, 결혼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It's okay. It's okay. God knows. I have plans for you, and He says, I know my plans for you. I know my thoughts for you.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하기를 원하는, 내가 네 인생을 집행하는 방법은 너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기를 위한 것이래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또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자를 채우십니다. Those that are not self-sufficient, not self-sufficient,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고민하는 것을 잠시라도 쉬면 우리는 큰일 날 것과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I gotta plan my life. I gotta do something about my life. What's gonna happen to me next year? 그러나 여러분, 들짐승은 그런 근심 없이도 살아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까마귀 새끼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고민한다고 뭐가 하겠습니까? 근데 용하게 살아가요. 왜요? 주님 돌보시기 때문에. 심지어 까마귀 새끼가 우는 것에도 주님은 그 거룩한 귀를 기울이시고 먹이를 채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욥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Who provides food for the raven, baby raven, when its young cries out to God and wander about for lack of food. 그러니까 우리 작은 새끼 까마귀가 먹이를 달라고 우는 것에 응답하시는 자가 누구뇨? 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욥기 38장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허우적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너무 외로워서, 혹은 너무 막막해서, 혹은 너무 불안해서 허우적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의 피값으로 사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자세는 분명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지금 바라보시고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울까 하고 지금 살펴보고 계세요. 그의 열방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맹수보다도, the beast, 무서운 맹수보다도 옷장에 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주세요 하는 속삭이는 어린아이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우렁찬 나팔소리보다 성도들의 열약한 모임의 시선을 멈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런던을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미국만 가도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활기차고. 근데 런던, 물론 꿈이 있는 교회, 뭐 순복음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교회가. 근데 부족한 인간인 종의 마음도 그러한 교회에게 더 마음이 쏟아지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모임에 관심이 없으시겠냐는 질문이에요. 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주님 손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히 붙들고 지난 그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순간순간을 겨우 살아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형성된 형상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before the exile,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겸손해진 거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빈손으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냥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빈손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님은 땅에 비를 내려주셨고 곡식과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격해서 감사해서 찬양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시편 147편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내 삶에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 많은지. 마지막 세 번째, Why can we thank Him? 왜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세 번째, God sends His blessing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20절 말씀,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제가 아마 읽어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냐? 복을 내려주신대요. 복을. He outpours His blessings upon us.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세 번째 단락, 이번에도 이 스탠자를 여는 첫 구절은 주님을 찬양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주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고정이 되지 않으면요, 복이 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좀 교정이 돼야 되는, I want us to really modify and reform the understanding of what the concept of blessing, true blessing is.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분별을 하고요. 아, 이러한 복이 있었네? 내 삶에 이러한 복이 차고 넘치고 있네? 하고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의 복,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It's not just a blessing, 복이 아니라 prosperity, 번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그냥 blessing, I bless you, 이 복이 아니라 그 what is the blessing?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은 prosperity, 번성함이에요. 번성함. 이 번성함을요,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단어로 제가 교체해 볼까요? Exactly same word. 그 번성함이란 prosperity라는 단어를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샬롬은요, 평안, 마음이 편안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요, everything prospers.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안식의 땅, 평안의 땅, the land of shalom,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번성함이에요. 번성함. You're going to prosper there.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데 가서 살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잘생기고 예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은요, 이 세상의 관점의 이 복은 굉장히 단면적이에요. Oh, you're pretty, you must be blessed. Oh, you're wealthy, you must be really blessed.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요, prosperity, 번성함이에요. 뭐냐?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총체적. Not just single dimensional, but it's multi-dimensional.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경에서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Everything's well. Everything's well. 예를 들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을 얻는 과정 가운데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삶의 한 부분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요, 그 직장의 담임으로 정신적인 질병을 갖게 됩니다. Because of stress. 그리고 육신도 나중엔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요, it's prosperity, 샬롬이에요.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적 복, prosperity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되고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복은 총체적인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문빗장 뭐죠? He strengthens my door, the gate. He strengthens the gate into my city. 뭐죠? 안보의 축복을 하신 거예요. He gives a blessing. He gives a blessing of security.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 Blessings upon their children. 14절,
네가 거주하는 영역을 평안하게 하시고 관계의 축복 with the neighbors, relational blessing,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물질적 축복, He gives materialistic blessings as well. 그리고 15절부터 18절 말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이냐? 평탄함의 축복, 말씀을 주시는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시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6절 말씀, 눈을 땅에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그의 능한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에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평탄함. 때에 맞춰 눈이 내리게 하시고 때에 맞춰 수분을 곡식에 공급하시고 때에 맞춰 추위를 보내시고 때에 맞춰 얼음을 녹이시고 그리고 녹은 얼음이 시내가 되어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주심으로 하신대요. 말씀의 번성함이에요. 19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렇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노다. 영적인 축복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주님의 축복은 절대 단면적인 게 아니에요. materialistic blessing, no.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안보의 축복, 건강의 축복, 평탄함의 축복, 영적인 축복. Everything prospers. 샬롬.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축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거두어 가신 것은 maybe, 내가 취업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은, 내가 학교에서 잠깐 쉬게 하신 것은 maybe, 총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maybe it wasn't good for me. 나에게는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Who knows? 10 years down the road, your family might completely break down because of your work.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그대로 주시질 않으세요. 도려내야 될 부분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 총체적인 축복. Holistic view of what blessing of God is. 여러분, 한 영역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역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영역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역에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회복을 위하여 무언가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 것이고,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것이며, 참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축복은 it's a holistic blessing. 전체적인, 총체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참된 축복이란 한 가지만 탁월하게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참된 축복은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보다 조금 잘 못할 수는 있지만 그 한 곳에 쏟던 관심과 시간과 기력을 고루고루 삶 전체에 구석구석 심음으로 삶 전체가 총체적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서 돌아보시고 발견하시고 인정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한 축복을 더 받으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에 대한 한 가지 더 추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복은 말씀에서 시작이 된대요. 말씀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셨죠. 근데 20절 말씀에 오늘 결론을 보면 이 겸손한 자는 누구냐? 20절 말씀, 그는 어느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결국은 주님께서 법도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대상인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하여 굴복하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사회 질서의 틀과 도덕적 기준과 양심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축된 사회는 다면적으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하고 13절, 국민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건강하고 19절, 그것을 보며 자라는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13절, 그러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건전하며 14절, 건전한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격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 바벨론에서 회복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사회를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한 가지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냥 축복이 아니었네요. 자녀 축복도 주셨고 성벽도 쌓아지게 하시고 건강도 주셨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도 주셨고 곡식도 우리가 심긴 했지만 그것을 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한번 그렇게 계수해보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잃은 것만 우리가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래요.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상황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말씀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은 we are secure, 우리의 축복은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만만치 않았던 지난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견뎌오셨다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고, 또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며 새로운 힘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우리 느끼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같으면 곧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거짓말이 되겠죠? 현실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충돌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경제는 더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인종차별들은 더 이제부터 가면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 lawlessness, 불법이 성하게 돼 있어요. 런던뿐만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지금 혐오, 증오가 지금 불티나게 퍼지고 있죠. 좋아하실까요? On the surface, maybe a little bit.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문제시장 이제부터 가면 갈수록 정말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냐?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계수해 보시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에이, how can I know?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손을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에 못을 박았어요. 죽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다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이사야서 말씀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I have engraved your name in the palms of my hands. 여러분, 정말 잊지 못하는 것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오늘 꼭 해야 되는 것들, 기억해야 되는 것들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가 써요. 우리가 메모장에다 쓰지 않습니다. 손에다가 적어놔요. I gotta do this. 근데 연필을 쓰면 없어져요. 볼펜으로 써도 없어져요. 지워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방법. engraved, 파내셨다는 거예요. 새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못으로 손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셨어요. 왜요? Every time he sees the scars in his hands,
He remembers us. 주님 자신의 손에 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게 돼 있어요. 아, 그때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흉터를 얻었지. 그래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님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새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다른 곳은 다 온전해졌는데 손의 흉터는 그대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It's eternal scar. 우리는 얼굴이 조그만 흉터만 있어도요. Go to like 강남 가갖고 우리가 그 plastic surgery 성형하지 않습니까? 이 흉터 없애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없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의 흉터는 안 없앴어요. Why? I have engraved your name in the palms of my hands.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기고. 여러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새로운 한 장을 이제는 내 삶에서 열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짧게만 제가 기도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개개인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외로웠고요. 너무 답답했고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숨 막혔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나는 영접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기 내어 담대하게 아버지 품으로 내가 달려 돌아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껏 생각하고 만끽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그러한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쏟아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기도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또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공유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원망으로, 불안감으로, 내일을 향한 두려움으로, 무기력함으로, 게으름으로, 답답함으로 똘똘 뭉쳤던 지난 한 해였던 것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되는 것도 없고 계획도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몸부림쳤던 내 삶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한 가지 배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예배이고 아무 때나 원하면 드릴 수 있는 예배이고 내가 가면 예배는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지 아니하시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가까이 자신에게 이끄시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도 전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고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합니다. 이제는 내 삶에서 그것을 계수하게 하시고 이 성금요일 하나님 원망으로 똘똘 뭉쳤던 우리의 마음, 주님 자신께서 그것을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듯이 이제는 그것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얼만큼 나를 잊지 않으시는지,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깊이 혼자서 계수해보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자유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내해 주셨던 대로 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